인도에서 발생한 불교는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서쪽으로 간 불교는 헬레니즘 문화에 막혀서 깊이 뿌리내리지 못한 반면에 동북쪽, 남쪽으로 간 불교는 더욱 크게 확산이 되었죠. 인도의 동쪽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한국, 일본 이렇게 퍼져나간 불교는 자연 환경이나 또 현지의 민간 신앙과 습합이 되어서 자리를 잡게 되었고요. 또 동남쪽으로 퍼져간 불교는 초기 불교의 원형을 많이 간직하면서 불교의 그 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스리랑카, 태국,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의 불교 국가들을 좀 살펴볼까요? 스리랑카는 인도 동남쪽의 아주 작은 섬인데요. 상자부 불교 전통교학의 근원이라고 불릴 만큼 불교의 영향이 지대합니다. 이 스리랑카는 사자의 자손이라고 해서요. 사자국이라고 불립니다. 현대에는 불교와 힌두교의 갈등이 심해서 이렇게 분쟁이 또 많이 일어나는 국가이기도 하고요. 1972년 스리랑카라는 국명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이 스리랑카는 그 싱할라의 독립, 자립, 그리고 불교의 근본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의미에서 스리랑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태국입니다. 태국은 전 국민의 95%가 불교를 믿는 국가죠. 대표적인 불교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태국 사람들은요, 인생의 모든 의례가 불교식으로 진행이 돼요. 출생에서부터 시작해서 성장하고 결혼하고 마지막에 죽어서 장례를 치르는 것까지 일생의 전체적인 의례가 전부 불교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 태국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침에 스님들의 탁발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거기 쭉 길에 나와서 스님들께 또 공양을 올림으로써 태국 사람들은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자, 그럼 태국에는 사원이 몇 개나 될까요? 태국에는 무려 3만 개나 되는 사원이 있는데 그 사원을 왓이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인 왓은 에메랄드 사원이라고 부르는 왓 프라케오가 있습니다. 태국에 가신 분들 또 앞으로 가실 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한번 꼭 참배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국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다른 나라에 없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태국의 남성들은 일생에 꼭 한 번 출가를 합니다. 너무나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부어낫이라고 불러요. 이 부어낫은 일생 동안 딱 한 번 출가를 해서 적어도 3개월 동안은 승려로서 생활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괜찮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도입되면 어떨까? 큰일 날려나? 그 다음에는 미얀마 불교입니다. 미얀마는 태국 다음으로 불교도가 많죠. 무려 85% 이상의 불교도가 있습니다. 요즘에 정치적으로 아주 혼란을 겪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긴 하는데요. 현재 미얀마 불교는 총 9개입니다. 크게 2개 종파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종파는요, 무려 80%를 가지고 있는 수담마파입니다. 수담마파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큰 종파는 쉐진파라고 해서요, 9%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관심이 가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1980년대 이후부터요, 틸리신이라고 하는 여성 출가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대요. 굉장히 좋은 현상이죠. 다음은 베트남 불교입니다. 인구의 70% 이상이 불교를 믿는데요. 네, 이 동남아시아에 속해져 있거든요. 베트남 가보신 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그런데 이 베트남은 특이하게도 한자 문화권에 속합니다. 동남아시아 국가,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여러 국가들이 인도화된 나라라고 한다면 이 베트남은 오히려 중국화된 나라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절에서 연불 할 때, 반야심경 할 때 마하, 반야, 바람일다심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베트남식으로 한자음을 독송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한월음이라고 해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한자를 그 베트남식으로 이렇게 독송을 하죠. 그 소리도 아주 좋답니다. 베트남에는 대승불교가 또 성행을 하고 있어요. 동남아시아 불교라고 해서 전부 초기 불교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베트남에는 대승불교가 있고요. 그 유명한 티나탄 스님께서 바로 베트남 출신이십니다. 그리고 이 백중, 그러니까 우란분절을 보내는데 베트남의 어버이날로 불릴 정도로 아주 중요한 날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캄보디아 불교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전체 인구의 대다수가 테라바다 불교, 그러니까 상자부 불교를 믿는 나라입니다. 캄보디아는 처음 인도에서 힌두교랑 대승불교가 같이 유입이 됐어요. 이게 혼재되어 있습니다. 힌두교랑 불교가 섞여 있어요.
그걸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앙코르와트입니다. 세계 문화유산이기도 한 앙코르와트. 그런데 이 앙코르와트는 절이 아니에요. 어디냐면 힌두 사원입니다. 여기에 가보면 관세음 보살님의 얼굴이 새겨진 돌탑이 있어요. 그것도 사방으로 이렇게 새겨져 있답니다. 자야바르만 7세가 이 앙코르와트를 지었는데 그 왕조는 전부 힌두교를 믿었지만 이 자야바르만 7세만큼은 불교 신자였대요. 이 불교 신자인 왕이 앙코르와트를 만들 때 그렇게 관세음 보살님을 새겨 넣게 되었답니다. 여기서 잠깐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여행 갔다 오신 분들도 많이 아실 텐데요. 동남아시아 불교 국가에서는 우안거, 그러니까 저희로 치면 하안거죠. 여름 안거, 비가 많이 내리는 시기를 안거로 보내는 그 시기가 끝난 다음에 불교 축제를 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까턴입니다. 크메르어로 까턴이라고 하고요. 빨리어로 하면 까티나라고 합니다. 스님들께 옷을 법복을 공양 올리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는 보시행을 하는 불교 축제인 셈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나온 재원으로 학교도 짓고 병원도 짓고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재원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남아시아 불교 국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보시다시피 동남아시아 불교 국가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에는 이슬람교 또 가톨릭교 등등 종교의 영향을 받은 국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종교에 의지해서 생활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상자부 불교, 그러니까 테라바다 불교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보통 우리가 소승불교라고 알고 있는 그 불교의 형태, 요즘엔 소승불교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초기 불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이제 학자들이나 전래되어 온 이야기들에 의하면 옛날에는 상자부 불교 그리고 대중부 불교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형태가 나누어져 있었는데 이 상자부 불교와 또 대중부 불교의 모습을 각각 다 가지고 있는 동남아시아 불교를 우리가 살펴봤기 때문에 여기서 잠깐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상자부 불교, 그러니까 테라바다 불교라고 불리는 이 불교는 초기 불교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그 옛날에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이후에 서로 다툼이 생기면서 마음이 갈라지고 또 스님들이 분열하게 되는데 상자부 불교는 불교의 전통을 이어가면서 조금 더 예스럽게 전통 그대로 살아가자. 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승려가 직접 돈을 받는 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은 하지 말자. 이것에 근거해서 전통을 주장하는 불교. 그때 당시에 보기에는 보수파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반면에 대중부 불교는 그렇지 않다. 시대가 변화였다.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요. 조금 더 진보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접촉하고 또 그 포교 활동을 해나가는 쪽에 마음을 둔 스님들. 그것을 대중부 불교라고 합니다. 그 대중부 불교가 나중에 대승불교의 영향을 상당히 끼치게 되는 거죠. 동남아시아 불교에는 이렇게 테라바다 불교도 있고 또 대중부 불교도 있죠. 대표적으로 특이한 불교 국가가 바로 베트남이었는데요.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불교 국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북동쪽, 그러니까 동쪽으로 간 불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동쪽으로 간 불교는 또 중국, 한국, 일본 이렇게 영향을 많이 끼치게 되는데 거기 가기 전에요. 원래 부처님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부처님 당시의 가르침과 부처님의 생애를 우리가 또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부처님의 생애와 또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팔상성도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팔상성도 절에 가면 벽화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쭉 한번 둘러보세요. 아, 저 그림이 뭐지? 이렇게 궁금한 점이 있으면 사찰 스님께 꼭 한번 여쭤보시고요. 오늘 그 팔상성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그러니까 부처님의 일생을 8가지 큰 사건으로 나누어서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이 바로 팔상성도인데요. 첫 번째, 도솔레이상입니다. 부처님의 어머니시죠. 마야 부인께서 태몽을 꾸셨어요. 흰 코끼리를 타고 도솔천에서 호명보살이 내려오는 꿈이요. 그 이외에도 부처님의 전생담을 담은 그림이 이 도솔레이상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람강생상입니다. 부처님께서 탄생하신 모습을 그림으로 이렇게 그린 건데요.
부처님께서는 기원전 624년에 태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때 부처님이 어떻게 태어났냐? 바로 무수 가지를 잡고 오른쪽 옆구리로 아기를 낳았다고 하는 그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이 오른쪽 옆구리로 아기가 태어났다는 것은 부처님이 쿠샤트리아 왕족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 나오는 것이고요. 또 아기가 태어나서 바로 또 오른손은 또 위로, 한 손은 또 아래로 이렇게 하고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외쳤다고 하는 그 장면도 이 그림 안에 들어져 있습니다. 부처님의 이름이 여러분 뭐죠? 뭐죠? 뭐라고요? 다들 아시죠? 네. 고타마 시달타입니다. 고타마 시달타의 이 시다르타라고 하는 이름은 모든 목적을 달성한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석가족의 사람들은요, 대부분 다 태양의 후예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서 이 사람도 그렇게 불렸대요. 태양의 후예. 이번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그림은요, 사문유관상입니다. 이 그림은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에요.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발심해서 출가를 하게 된 계기, 그 동기가 이 그림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태어나자마자 어머님이 돌아가셨죠. 마야 부인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마도 그 성장 과정에서 이 죽음에 대한 그런 의문이 항상 마음에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양어머니께서 제 아무리 잘해도 또 그런 뭔가 고뇌가 있지 않았을까 감히 짐작을 해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러니까 시달타 태자는 12살에 농경제 행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전부 농사를 지었는데요. 왕이 직접 밭에 나가서 이렇게 첫 삽을 떠야만 농사가 시작이 됐대요. 그래서 아버지인 정반왕을 따라서 어린 시달타 태자가 함께 밭에 나가게 되죠. 근데 밭에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아, 사람은 또 저렇게 일을 하는 사람도 있구나. 나 같은 사람도 있고 왜 신분이 다를까? 이런 의심을 하게 되죠. 시달타 태자는 그 의심 때문에 이렇게 갸우뚱하고 있는데 그때 밭을 일구거든요. 밭을 일구는데 그 삽에 그 흙이 떠져 나왔을 때 그 끝에 벌레가 한 마리 있었어요. 근데 그 벌레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새가 막 날아오더니 그 벌레를 탁 낚아채고 하늘로 날아갑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어린 태자가 12살의 태자가 너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저 새는 분명 먹을 게 필요해서 그 벌레를 잡아먹었을 텐데 도대체 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렇게 약한 것을 잡아먹을까? 이 약육강식에 대한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어진 고뇌가 드디어 결정적인 장면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사문유관. 네 곳 성문 밖에서 부처님께서 이 생로병사를 보게 됩니다. 바로 첫 번째 동문에서 노인을 보게 돼요. 노인, 그러니까 늙음을 보게 되죠. 왜 저렇게 늙는 사람이 있지? 나는 이렇게 젊고 또 주변에 아름다운 시녀들도 굉장히 많고 한데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인간은 누구나 늙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또 남문 밖에 나가서 이번에는 아픈 사람을 보게 돼요. 아, 저렇게 아플 수 있구나. 이 병고의 고통을 직접 눈으로 목격을 하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 서쪽문에 갔는데 문 밖에 갑자기 주군이 장례 행렬인 거예요. 어느 행렬이 지나가니까 저게 뭐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죽어서 장례를 하는 행렬입니다. 이렇게 하고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요. 늙음과 병듦과 죽음에 대한 것을 이 고뇌하기 시작한 이 태자의 머리가 아마 깨질도록 아팠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북문 밖에서 너무나 초연하고 평온하고 또 아름다운 수행자, 겉으로는 굉장히 그 허들의 옷을 입고 있지만 너무나 평온하고 고요하게 걷는 수행자를 보면서 부처님께서 저런 사람이 있구나, 저런 삶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사문을 보고 드디어 출가를 결심을 하게 되죠. 이게 바로 사문유관상입니다. 그렇게 출가를 마음에 먹긴 했는데 이 정반왕, 그러니까 아버지의 만류가 컸고 나중에는 백성을 다스려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쉽게 결정하고 단행을 하지 못했는데 네 번째 유성 출가상에 보면은요 29살의 출가를 단행하는 그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5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설산수도상이에요. 설산수도상은 말 그대로 설산에서 부처님께서 수행을 하는 그 모습을 담은 그림입니다. 부처님은 출가하셔서요, 스스로 머리를 자르고 그리고 숲으로 들어가죠. 이 숲에서 부처님은 여러 스승들을 찾아다니면서 수행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수행을 잘하셔서요, 그 스승의 경지에 금방 이르게 되는 거예요. 누가 뭘 가르쳐주면, 진짜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나는 그런 부처님이셨기 때문에 금방 그 경지가 높아졌어요. 그 스승들이 그냥 나랑 살자, 여기서 그 교단을 이루고 살면 어떻겠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도 부처님은 그것을 다 뿌리치고 홀로 수행에 나섭니다. 이 설산에 들어가서 수행을 하게 되시거든요. 그 설산에서 부처님은 6년간 고행을 하십니다. 인도 사람들은요, 그때 당시에 이 육체를 괴롭혀야 정신이 해방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수행자들이 정신이 육체로부터 빠져나오려면, 육체로 인해서 그 정신이 쇠약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육체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수행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인도에 가면 그렇다는군요. 저렇게 계속 햇빛을 태양을 계속 쳐다보면서 눈이 멀게 되는, 결국에는 눈은 멀지만 마음의 눈에 띄인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요. 불 위를 막 걷는 사람도 있고요. 나체 수행자도 있고요. 또 한쪽 팔을 이렇게 들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한쪽 다리만 들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정말 다양한 그런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 설산에 들어가서 그렇게 고통 수행을 계속 하시는데 오랫동안 굶기도 하고 숨을 참기도 하고 굉장히 힘든, 그래서 부처님의 고행상을 보면 굉장히 이렇게 뼈만 항상하게 남아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설산 수도상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부처님이 알게 되시죠. 이렇게 육체를 계속 고통으로 몰아간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다. 육체가 고통스러우면 정신도 함께 고통스러워지는구나. 내가 고행에 너무 집착했구나. 내가 육체의 고통에 대해서 너무 집착했구나. 이걸 놔버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때 수자타가 유미죽을 가지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립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아직 부처님의 경지에 이르지는 못했겠죠. 그리고 그 유미죽을 드시고 또 목욕을 하시고 다시 수행을 하셔서 그 다음에 이제 점점 더 높은 그런 단계에 오르게 됩니다. 6번째입니다. 수화항마상이 있죠. 이 수화항마상에는 이렇게 뿔 달린 마구니가 보입니다. 이 마구니는 부처님을 유혹을 해요. 부처님을 항복받기 위해서 막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까딱하지 않죠. 마구니가 아무리 와서 유혹을 해도 부처님은 끄떡없이 흔들림 없이 정진을 쭉 이어갑니다. 그 정진 끝에 35살에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 노건전법상입니다.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께서 고민을 해요. 이런 심오한 경지를 내가 이야기해 준다고 해서 누가 알까? 누가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그런 때 범천이 내려와서 부처님께 청합니다. 누군가는 알게 될 겁니다. 부처님께서 말씀만 해주시면 누군가는, 인연이 있는 그 누군가는 알고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부처님을 설득을 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드디어 결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설법을 하기 위해서 길을 떠납니다. 맨발로 그 먼 길을 가요. 어디를 가느냐? 부처님께서 함께 수행하던 5명의 수행자들이 있었거든요. 그 수행자들을 찾아서 부처님께서 그곳으로 갑니다. 예전에 당신이 배웠던 그 스승들을 찾아가 볼까 해도 생각을 했는데 그 스승들은 이제 이 세상에 계시지 않았던 거예요. 이미 돌아가셔가지고. 그래서 녹여원에 가서 설법을 하시고요. 무려 45년간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는 그 첫 번째 설법의 순간, 그 순간이 이 그림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설법을 하시고 나서요, 부처님께서는 드디어 열반에 드시죠. 80세가 되었을 때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는데 바로 쌍림 열반상입니다. 어디 근사한 궁전에 가서 돌아가셔도 될 텐데, 열반에 드셔도 될 텐데 부처님께서는 거리에서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쌍으로 세워져 있는 사라쌍수나무, 사라수나무 아래에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십니다. 자신을 의지하고 법을 의지해서 부지런히 정진하라는 그런 말씀을 남기시고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드십니다. 그런데 열반에 드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이 그림에는 아주 유명한 그림이 있는데요, 이 나무를 이렇게 쌓아서 화장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 아무리 불을 붙여도 불이 안 붙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들 이상하다, 왜 부처님이 이렇게 불이 안 붙을까, 나무는 다 마르고 잘 탈 텐데 했는데 좀 기다리니까 가섭존자가 오게 된 거예요. 마하가섭이 와서 그 관을 붙잡고 통곡을 하니까 부처님이 관 밖으로 발을 이렇게 내밀었다 그래요. 내가 네가 온 것을 안다. 그래서 이것을 곽시쌍부라고 합니다. 그렇게 가섭존자가 참석한 다음에 불을 붙이니까 그제서야 불이 붙었대요. 이러한 모습들이 다 담겨져 있는 그림이 바로 쌍림 열반상입니다. 부처님의 일생에 대한 이야기를 8가지 중요한 장면으로 나누어서 팔상 성도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부처님이 열반에 드셨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불교를 믿고 있고 저 같은 출가 수행자가 있고 그렇습니다.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이후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교단이 이어져 내려오게 됐을까요? 먼저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셨다는 소식을 수행자들이 이 거리에서, 길에서 듣게 되는데 그 중에 어떤 스님이 그런 거예요. 부처님께서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잔소리할 사람 없다. 우리 이제 누가 간섭할 사람도 없고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되지 않겠냐. 부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우리를 간섭할 사람이 없다.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된다. 우리가 하기 싫은 건 안 하면 되고 우리가 하고 싶으면 하고 이렇게 살면 되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를 하게 돼요. 정말 방언을 하게 된 거죠. 그때 누가 있었냐면 그 자리에 마하가섭, 그러니까 가섭존자가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가섭존자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세상에, 부처님께서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저런 이야기가 나오다니 큰일이구나. 부처님의 법을 우리가 결집을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부처님이 돌아가신 인멸 직후에 말하자면 첫 번째 결집이 생깁니다. 이 결집이라고 하는 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처럼 경전을 만든 게 아니에요. 부처님 당시에는 문자 자체가 없었습니다. 글자 자체가 없었어요. 그럼 대신 어떻게 할 것인가?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떠올려서 모두가 맞는가 확인을 한 다음에 그것이 맞으면 이것은 부처님의 말씀이다 하고 모두가 암송을 하는 그런 거였어요. 한 스님이 이렇게 부처님의 우리 이제 간섭 안 받아도 돼. 우리 멋대로 살면 돼. 너무 좋아. 이런 생각을 하는 스님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유를 결집을 하게 됩니다. 유를 암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우빨리라고 하는 스님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빨리 존자죠. 이 우빨리 존자가 유를 굉장히 잘 아셔서 경전에 보면요, 부처님 곁에서 일부러 이렇게 물어서 유래 이러한 것이 있는데 부처님 그때는 그렇게 말씀하셨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이렇게 늘 확인하고 유를 잘 알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빨리 존자에게 유를 암송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500명의 아라한, 500명의 비구들이 참석을 해서 그것이 맞으면 침묵으로써, 그것이 이상하다, 그렇지 않은데 하면 이의 제기를 하고 발언을 하죠. 그렇게 해서 모두가 침묵으로 동의를 하면, 인정을 하면 그것이 확인이 되고 결집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일 먼저 만들어진 것이 바로 율이에요, 율. 여러분들 경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논도 아니에요. 율입니다, 율. 그 다음에 한 것이 바로 아난존자가 암송을 하고 부처님의 당시의 이야기들을 엮어서, 그러니까 모두가 확인하는 그 절차를 거쳐서 결집이 된 것이 바로 경입니다. 그러면은 논은요?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 있죠? 논은, 이때는 논을 결집을 하지 않았어요. 논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경전에 대하여 그것에 대한 해석, 각각의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그 해석을 저술한 것이 논서이기 때문에 경률론 3장 가운데 율과
경이 이때 첫 번째 결집에서 결집이 됐다라고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결집입니다. 두 번째 결집은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 한 10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부처님께서 인멸에 드신 다음에 시간이 쭉 흘러서 그때 당시만 해도 거의 농사죠. 뭐 이때도 농사일 겁니다. 농경제인데 대신에 이때는 상업이 발달하기 시작을 해요. 이 조그만 국가들이 엄청 많았던 그 인도 당시에는 국가와 국가가 아주 작은 국가들이 이렇게 밀접하게 붙어져 있으니까 서로 국가 간의 교육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요. 또 상업도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중요한 건 화폐가 생긴 겁니다. 옛날에는 물물 교환으로 이렇게 뭔가 갖다 주면 또 얻어오고 이런 거였는데 이 부처님께서 인멸하신 후 한 100년쯤 지나면 화폐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돈을 주고 물건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렇게 장사를 하는 사람들도 저기 수행자한테 출가자에게 뭔가 공양을 올리고 싶은데 맨날 물건으로 갖다 주는 게 번거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드리고 싶은 거야. 스님, 내가 돈을 드리면 스님이 필요한 걸 구매해서 쓰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상인들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그래서 스님들은 고민을 하다가, 왜냐하면 화폐를 받으면 안 되거든요. 직접 받으면 안 됐어요. 부처님 당시에도 그렇고 화폐를 받게 되면 뭔가 그 이후죠. 그 직후에는 그 화폐를 받게 되면 그걸 내다가 버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때도 그랬어요. 이때도 화폐를 받으면 그것을 모아서 내다가 버리는 그런 소임자가 있을 정도로 화폐를 이렇게 모아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불편하거든요. 부처님을 따르는 이 출가 수행자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싶은데 매번 그걸 사다가 뭐가 필요한지도 모르는데 갖다 주기가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돈을 들였는데 그 화폐를 직접 손으로 받을 수는 없으니까 머리를 쓴 거죠. 항아리에 물을 담근 항아리를 놓고 거기에다가 화폐를 담으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갖고 스님이 직접 건진 것도 아니고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걸 가지고 다른 물건 뭔가 필요하다 이러면 예를 들어서 우유가 먹고 싶다 또는 우유가 필요하다 이럴 때 우유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돼. 어떻게 하느냐? 우유를 알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재밌죠? 우유를 알라. 그릇이 하나 필요하다 그러면 그릇을 알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릇이 필요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필요하다는 단어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 알라 이렇게 하면 스님이 그릇이 필요하시구나 하고 그 말귀를 알아듣고 가서 그거를 가져오는 겁니다. 이 제2 결집은 이렇게 화폐에 얽힌 이야기들이거든요. 이 화폐를 받는 모습을 외부의 스님이 와서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부처님은 절대로 이런 걸 받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직접 받고 있는 그런 스님들을 보니까 이러면 안 된다. 이래서 주변에 있는 비구 스님들을 다 청합니다. 그래서 700명의 그 비구 스님들이 모여요. 이 결집을 하게 되죠. 이 이율이 맞는지 틀리는지, 돈을 받는지 안 받는지 이거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율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2 결집이에요.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후 100년이 지난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비사리성, 그러니까 외샬리라고 하는 성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외샬리 결집이라고도 합니다. 세 번째 결집이 있어요. 1차, 2차, 3차 결집. 세 번째 결집은 불멸 후 300년이 지난 다음에 일어난 건데요. 굉장히 유명한 아쇼카 왕, 그러니까 아소카라고도 하고 아쇼카라고도 하는데요. 어쨌든 이 아소카 왕 시대에 일어납니다. 이 아소카 왕이라고 하는 왕이 굉장히 그 유명한 왕이고 역사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소카 왕에 의해서 불교가 주변 국가로 많이 퍼지고 또 불교를 중심으로 정치하고 불교를 중심으로 국가를 세운 그런 왕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처음부터 아소카 왕이 그런 건 아니었어요. 아소카 왕은 무려 형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았는데 99명의 왕자를 그렇게 죽이고 그리고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무섭죠. 99명의 왕자를 베고 왕이 되다니요. 그리고 전쟁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인도 땅이 이렇게 작은 나라들로 막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야말로 땅을 엄청 차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국가들을 막 쳐들어가고 전쟁을 했는데요. 이 아소카 왕이 죽인 그 전쟁터에서 죽인 사람만 해도 무려 10만 명이래요.
10만 명이나 죽이고 또 15만 명을 가두고 거의 그 인도 땅에 아주 대부분의 땅을 이 아소카 왕이 통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드디어 승리를 했는데 10만 명이나 죽이고 99명의 형제들을 죽이고 또 15만 명을 가두고 그런 다음에 승리를 얻은 이 아소카 왕이 굉장히 기분이 좋을 줄 알았는데 승리를 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후회스러운 거예요. 왜 그랬지? 너무 비극이고 누구는 그러니까 길거리에 막 우는 그 아이를 보고 아버지를 잃은 아이를 보고요. 또 남편을 잃은 아내를 보고요. 너무너무 놀랍니다. 아니 내가 이런 상황을 만들었구나. 되게 자책을 많이 하게 되죠. 자책하고 후회해도 싸죠. 여기까지 보면. 이 후회가 어디로 가냐면 마음을 확 돌려가지고 불교에 귀의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귀의를 하고 참회를 엄청 많이 하고 하다 보니 모든 정치, 국가를 운영하는 것의 기본으로 바로 불교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 아소카 왕 당시에 약간 스님들 사이에 승단의 분열이 일어나니까 그것을 화합시키고 또 결집을 하게 되죠. 제3차 결집은 이 아소카 왕 시대에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소카 왕은 우리나라 국사책에도 나온대요. 아유강이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아유강 많이 들어보셨죠? 이 아유강, 아소카 왕에 의해서 불교가 그 주변 국가로 많이 퍼지게 되고 불교가 세계적인 종교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 발판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아소카 왕의 노력에 의해서 불교가 주변 국가로도 많이 퍼지고 했는데요. 정작 인도 땅에서는 불교가 그렇게 오랫동안 성세기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점점 쇠퇴하게 되는데요. 그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10세기 초에 있었던 이슬람 세력의 침공입니다. 이슬람 교도들이 그 침략을 하면서 엄청 많이 깨부수고 불상도 부수고 하면서 불교를 많이 탄압을 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 불교가 힌두화됐다는 거예요. 힌두교에 너무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 불교라고 하는 종교의 정체성이 상실돼 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정체성이 없어지고 힌두화되니까 불교가 점점 쇠퇴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겠죠?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 인도 땅에는 1%? 많아봐 2% 정도의 불교도가 있을 뿐입니다. 아쉽게도 현재 인도에선 불교가 쇠퇴기를 맞고 있지만 인도에서 발생한 불교는 동서남북 사방 전 세계로 쫙 뻗어나갔죠. 그러면서 많은 이들의 정신적인 의지처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오늘은 인도의 동쪽이라고 할 수 있는 동북아시아, 중국, 한국, 일본 등의 불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국에서는 불교가 어떻게 꽃피었을까요? 기원전 2세기경입니다. 한나라 무제가요, 서역과의 그 교통로를 만들어요. 교역을 위해서. 그 동서교통로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단길, 실크로드입니다. 이 실크로드를 통해서 기원 전후로 해서요, 굉장히 많은 상인들이 오갑니다.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수많은 그 상인들 사이에 출가 수행자들이 사이사이 끼어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역에서 중국으로 몇 명의 스님들이 이렇게 오게 되죠. 공식적인 기록에 의하면 후한 명제 67년에 불교가 중국에 공인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정적인 계기가 있어요. 후한 명제가 자다가 꿈을 꿨는데 그 꿈에서 막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금인이 나타난 거예요. 금인, 반짝 빛나는. 그 금인의 목덜미 쪽에 해 모양과 달 모양의 그런 그 빛이 막 나는데 이 후한 명제가 생각도 못해서 신하들을 쫙 불러놓고 물어봐요. 내가 어제 말이야 이런 꿈을 꿨는데 자네들은 아는가?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그 가운데 신하 한 명이 나서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저기 서역에 인도 땅에 한 신이 있는데 부처라고 한답니다. 아마 그 황제 폐하의 꿈에 나타난 사람이 바로 그 금인이 부처님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 하고 갸우뚱 하다가 그러면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봐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신하들을 보내요. 그래서 사신이 갑니다. 그 금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사신들이 가는데 가다가 중간에 되돌아와요. 왜냐하면 누구를 만나거든요. 그때 만난 사람이 바로 가섭마등과 축법난입니다.
이 두 스님을 만나게 되니까 사신이 그 먼 인도 땅까지 갈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중국 땅에 오고자 하는 그 스님들을 모시고 그리고 장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 스님들을 모시고 와서 명제가 친히 보니까 아, 과연 그런 그 훌륭한 분이 있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이 꿈에 이어서 한 가지 더 결정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후한 명제에 이 명제가 배가 다른 이복 동생이 있었어요. 그 동생에게는 조그마한 땅을 주고 그 나라를 통치하게 하는데 바로 초왕영입니다. 이 초왕영을 굉장히 이뻐했나 봐요, 명제가. 그래서 어느 날 이 이복 동생인 초왕영을 만나기 위해서 그곳에 갑니다. 갔더니 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지금 왕께서는 기도 중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기도 중이라고? 무슨 기도를 하지? 내가 직접 가보겠다. 그래서 이제 가봅니다. 갔더니 이렇게 사당 같은데 그 사당 같은 곳을 한 군데 정해놓고 거기에 이렇게 기도하고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초왕영이. 그래서 누구지? 하고 봤더니 꿈에서 봤던 그 금인이 거기 불상으로 이렇게 모셔져 있는 거예요. 아, 내 동생이, 그렇게 착한 내 동생이 그렇게 신하고 그리고 절을 하고 기도를 올릴 정도면 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불교라고 하는 종교를 국가 차원에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공식 기록이 후한 명제 67년에 불교가 중국에 공인된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님들이 막상 이렇게 장안으로 많이 들어오고 서역에서 스님들이 와서 말을 배우기 시작해요. 우리가 외국 나가면 외국말로 해야 되잖아요. 뭐 일본 가면 오하요 고자이마스 하고 미국 가면 헬로 하듯이 장안에 왔으니까 니하오 말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스님들이 그걸 막 열심히 배우고 있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불교가 공인이 되었으니까 스님들이 활동하기는 굉장히 편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큰 장애가 하나 등장을 해요. 도교입니다, 도교. 그때 당시에는 유교가 아니라 도교가 그 전체적인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하들도 도교를 굉장히 많이 믿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불교를 전래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스님들이 와서 그 중국어를 배우고 그리고 한자를 배우고 그래서 자기들이 외우고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옮기려고 애를 쓰고 있는 과정에 도교가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고 방해하고 또 폐하에게 고해서 저런 사람들은 너무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니까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스님들이 그 도교의 신하들을 상대로 해서 얘기를 합니다. 너네랑 우리랑 크게 다르지 않아. 너네 그 무를 얘기하지, 노장 사상에서는 무를 얘기하거든요. 무, 없을 무. 무를 얘기하지 우리는 공을 얘기해. 무나 공이나 별 차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불교를 그 땅에 심기 위해서 도교의 입장에서 또 노장 사상의 입장에서 재해석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너네는 산속 깊은 데 들어가서 은둔하지 우리는 출가를 해. 다만 머리를 깎고 복색이 다를 뿐인데 니네는 니네 나라의 전통 복식을 입지 우리는 우리나라의 전통 복식을 입었을 뿐이야. 복식은 상관이 없어. 너네는 은둔하고 우린 출가해.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교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도교가 반대하는 그러한 많은 의견들을 이 불교가 차츰차츰 누르고 그 땅에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이것을 바로 격의불교라고 해요. 격의불교. 그래서 이 시대를 격의불교 시대라고도 하고요. 한 400년까지는 격의불교 시대가 이어집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인물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그 스님들이 중국 땅에 와서 열심히 경전을 또 자기가 외우고 있는 것을 중국의 언어로 남기고 또 뭐 역경 사업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가운데 아주 훌륭한 인물이 하나 있어요. 구마라집입니다. 구마라집이라고도 하고 구마라습이라고도 하고 이분은 진짜 너무나 문학적으로 은유적으로 이 해석을 하고 문장을 너무 아름답고 유려하게 번역을 했던 그런 인물로 유명합니다. 이 구마라집이라고 하는 이 역경사는 중국의 역경의 역사 가운데 현장 스님과 함께 두 분의 역경성이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고요. 또 실제로 구마라집이 우리에게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불교도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금강경입니다. 저희들이 보고 있는 금강경은요 다 구마라집 스님이 번역한 거예요.
구마라집 스님은 그 반야경 계통의 수많은 경전들을 많이 또 번역을 하셨거든요. 이 구마라집이 죽기 전에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그동안 수많은 경전을 번역했는데 만약 그곳에 오류가 없다면, 내가 한 번역에 오류가 없다면 내가 죽은 다음에 시신을 불태웠을 때 내 혐한은 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로 그 시신을 나중에 화장을 하거든요. 화장을 했는데 이 혐한 타지 않았대요. 그래서 이 혐한을, 구마라집 스님의 혐한을 모신 탑이 있어요. 중국에 가면. 이렇게 해서 중국의 역경 사업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옵니다. 그리고 위진 남북조 시대, 위진 남북조 시대에 정말 파란망장하죠. 불교에서. 불교는 위진 남북조 시대를 거치면서 수많은 패불도 겪고요. 막 스님들을 강제로 환속시키고 뭐 그 절을, 어마어마한 절을 무려 3만 개가 넘는다고 하죠. 그 당시에 그러한 절들을 다 불태워서 없애버리고, 그런데 그 순환이 꼭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불교가 그 땅에 머물면서 다시 겸손하게 재정비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서 차츰차츰 나아가게 되거든요. 위진 남북조 시대의 초창기 때는 동진 시대 때만 해도, 동진 말 되면은 우리가 잘 아는 스님들이 나와요. 석도환 스님, 또 해원 스님, 이런 스님들이 이제는 우리가 격의불교, 노장 사상에 빗대어서 불교를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이제는 불교 자체로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해도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 위진 남북조 시대 때 그 시대를 잘 거치면서 불교는 또 패불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불교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그리고 수행을 해서 실천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남북조로 나뉘어서 크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589년에 수나라가 통일을 하고요. 그 이후에 그 수나라는, 사실 수나라는 굉장히 역사가 짧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역사 동안에 이 남북조 시대에 있었던 그 불교의 뿌리가 제대로 뿌리 내리고 자리 잡고 하는 그런 시간이 돼요. 이 수당 시대를 거치면서 특히나 당나라 때는 불교의 황금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중국 불교의 특징인 선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나 선종이라고 하는 것이 뿌리 깊게 자리 잡게 되거든요. 선종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달마 스님. 이 초조 달마대사, 이 달마대사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달마대사는 서천 28조라고 해. 그러니까 서역에서는 28번째죠. 그런데 중국에 와서는 초조 제1조가 되게 됩니다. 사실 우리 그림 보면 잘 알잖아요. 달마대사 그 달마도를 보면 형상이 그렇게 뭐 아주 아름다운 미남은 아닙니다. 스님들 가운데 미남도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면 현장 스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미남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보리 달마, 이 달마 스님은 원래는 그 굉장히 잘생긴 외모에 더군다나 왕자였는데, 어느 날 그 산길을 가다 보니까 썩은 내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코를 막고 지나가야 되는 그런 길이었는데, 자세히 살펴보니 어마어마하게 큰 구렁이가 큰 바위 밑에 깔려서 거기에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위가 너무 크고 무거우니까 이 뱀을 끄집어 낼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만 해도 이 달마 스님이 신통을 부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자기 몸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냐? 자기 몸을 두고 그 뱀 속으로 들어가요. 뱀을 살려야지 뱀을 빼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뱀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힘을 내서 그 썩어가는 그 뱀의 몸을 가지고 강으로 갑니다. 그래서 강에 가서 그 뱀의 몸을 놔주고,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몸이 없어진 거야. 그 잘생기고 멋진 그 왕자의 외모가 없어진 거예요. 어디 갔지 찾다 보니까 자기의 몸은 없고 거기에 굉장히 이상하게 생긴 그런 육신이 하나 있는 거예요. 뭐지 하고 봤더니, 글쎄 그 산을 지키는 산신이 자기 외모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 달마대사의 그 외모가 너무 멋있고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바꿔치기 한 거예요. 그래서 산신은 달마대사의 몸을 가지고 가고, 그리고 이 보리달마는 그 산신의 몸을 빌려서 그러면서 중국에 오게 됩니다. 이거는 뭐 그냥 지나가는 얘기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중요한 얘기는 여기부터입니다. 뭐냐 하면, 달마대사가 중국에 가서 열심히 수행을 하고 이렇게 지내니까 소문이 파다하게 났어요. 대단한 큰 스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양무제가 있었어요. 양무제는 아주 신심이 많은 그런 그 황제로 유명하죠. 이 양무제가 이 달마대사를 칭견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얘기를 해요. 질문 있어요. 뭐가 질문이 있을까? 내가 절도 짓고요. 절도 엄청 많이 짓고요. 탑도 엄청 많이 세우고요. 스님들도 엄청 많이 출가시키고요. 좋은 일을 엄청 많이 했어요. 아, 그러면 달마대사님, 저는 그럼 얼마나 큰 공덕이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공덕이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달마대사는 없다. 공덕이 없대요. 무공덕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공덕이 없대. 너무 기가 막히죠? 왜 공덕이 없다고 했을까요? 달마대사가 생각하는 공덕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해석입니다. 달마대사가 생각하는 공덕은 스스로 수행해서 깨달음을 얻고 하는 그 실천, 자신의 수행이 그 바로 공덕이 된다고 믿었던 것이지, 절 많이 짓고 탑 많이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더군다나 자기의 상을 내잖아요.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엄청 많은 좋은 일을 했는데 나는 공덕이 많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공덕이 없다는 거죠. 와, 멋지지 않습니까? 2조, 자, 2조 해가 스님입니다. 여러분들 절에 가면은, 큰 절에 가면은 벽화를 잘 보다 보면요, 이렇게 하얀 눈밭에서 이 팔이 잘린 모습, 그 모습이 그려진 벽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해가 스님이 달마대사에게 그 팔을 바친 그런 그림인데요. 이건 뭐냐면 달마대사가 큰 스님이라는 걸 알고 해가 스님 찾아갑니다. 해가 찾아갔는데 가서 달마대사에게 법을 알려달라고 하니까 네가 얼마나 법을 받고 싶은지, 얼마나 큰 그 도를 얻고 싶은지 그걸 한번 증명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증명을 해보라니까 어떻게 해요? 저 같으면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팔을 자릅니다. 팔을 잘라서 바쳤다는 거죠. 그 하얀 눈밭에 그 피가 떨어진, 상상하니까. 자, 2조 해가 스님, 그리고 3조 승찬 스님입니다. 이 승찬 스님은 아주 가슴 아픈 사연이 있어요. 뭐냐 하면 아주 병이 깊은 그런 스님이었습니다. 무슨 병이 깊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문둥병 환자였어요. 그래가지고 승찬 스님은 너무 괴로워하고 또 형상이 아름답지 못했죠. 그러던 어느 날 이 승찬 스님이 해가 스님을 찾아가서 뵙게 됩니다. 제가 전생에 무슨 업보가 있어서 이런 병을 얻게 되었을까요? 저는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사는 걸까요? 제 죄가 뭘까요?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스님이 하는 말이 네 죄를 갖고 와봐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죄를 갖고 와보라는 겁니다. 네 죄를 갖고 와봐라. 너에게 죄가 있다는데, 너에게 업보가 있다는데,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그게 뭔지 네가 갖고 와봐라. 그럼 내가 확인해 주마, 이거예요. 그래서 승찬 스님이 거기서 탁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 승찬 스님은 굉장히 수행을 많이 하고 진짜 도가 높은 것으로, 불교 학자들 사이에서는 승찬 스님이 정말 끝내주는 아주 훌륭한 도가 높은 그런 스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럼 4조 도신 스님. 그럼 승찬 스님은 도신 스님에게 어떻게 법을 전했을까요? 이 4조 도신 스님은 어느 날 승찬 스님을 찾아갑니다. 승찬 스님이 너무 큰 스님이라는 얘기를 듣고 직접 찾아가요. 가가지고는 그 법을 이야기해달라고 합니다. 저에게 해탈의 법문을 알려주십시오. 여기서 잠깐 해탈과 열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해탈은 구속되고 집착함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해탈이라고 합니다. 열반이라는 것은 번뇌가 사라진 상태를 니르바나 열반이라고 합니다. 물론 저희는 혼용해서 해탈과 열반을 같이 사용하고 있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신 스님이 승찬 스님을 찾아가서 해탈 법문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찬 스님이 뭐라고 할게요? 비슷합니다. 2조 해가 스님과 비슷한 얘기를 해요. 뭐라 하냐면 누가 너를 밧줄로 꽁꽁 묶어놨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승찬 스님이 얘기를 해요. 아니, 꽁꽁 묶은 사람이 없는데 왜 해탈하고자 하느냐? 해탈 법문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너는 이미 구속된 바가 없으니 해탈할 필요도 없다, 이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바로 너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멋지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죠? 자, 5조 홍인 스님입니다. 이 홍인 스님은 대단하죠.
이 선종의 역사에서도 아주 걸출한 인물 2명을 배출합니다. 신수 스님 그리고 해능 스님, 이 2분을 배출을 하게 되는데, 이 홍인 스님은요 사실은 엄청 어릴 때부터 똘똘했대요. 아주 똑똑한 그런 소년이었답니다. 어느 날 도신 스님이 길을 가다가 어린아이를 만나게 돼요. 아주 어린아이가 이 두상이 너무 잘생긴 거예요. 도신 스님 눈에 봤을 때는 이 두상만 봤는데, 아, 저 아이가 법기가 대단하구나, 그릇이 엄청 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아이에게 묻습니다. 얘야, 너는 성이 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홍인 그 어린아이가 제가 성이 있기는 한데 조금 특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그 특별한 그 성이 뭔데? 그러니까 불성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휴, 세상에, 어린애가 불성이라니, 이게 웬 말이에요? 홍인 스님은 장차 커가지고 진짜 큰 스님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수 스님과 해능 스님을 큰 제자로 둡니다. 이 홍인 스님은 나중에 법을 전할 사람을 이렇게 정해야 되는데, 그 홍인 스님 문화에 어마어마한 스님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신수 스님이었습니다. 이 신수 스님이 이미 어느 정도 어떤 경지에 이르렀을 때, 해능 스님은 그제서야 막 늦게 출가한, 그러니까 노행자였어요. 그래서 이 노행자는 뭐 했냐? 방앗간에서 방아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홍인 스님이 어느 날 이제 법을 전할 때가 되었구나 생각을 하고, 그리고 대중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동안 너희들에게 엄청난 가르침을 줬으니 그 가르침을 한마디씩 일러봐라. 다만 내가 했던 이야기를 똑같이 해서는 안 되고 각자 너희들 나름의 목소리로 이야기를 해봐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수 스님이 이야기를 하죠. 딱 신수 스님이 아주 멋진 구절을 읊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몸은 보리수요, 마음은 밝은 거울이다. 부지런히 털고 닦아 먼지가 끼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야, 열심히 수행 정진하라는 이야기겠죠? 신수 스님이 그렇게 읊으니까 대중들은 뭐 이야기 끝났네, 뭐 홍인 스님의 그 뒤를 이어서 이제는 신수 스님이 이제 법을 잇겠구나, 대중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방앗간에서 방아지기를 하던 그 노행자가 뭐라고 읊냐면요, 깨달음에는 본래 나무가 없고 밝은 거울도 경대가 없다.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느 곳에 티끌과 먼지가 일어나리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누가 듣냐면요, 홍인 스님이, 홍인 대사가 이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방아지기한테, 노행자한테 삼경이 되면 내 방에 오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노행자가 삼경이 되어서 깊은 밤에 그 홍인 스님의 그 처소로 가요. 가니까 가사와 바루를 주면서 나의 법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것을 갖고 떠나라고 해요. 내가 3년 후에 입적할 테니 네가 떠나서 그동안은 법을 펴지 마라. 어딘가에 숨어 있어라. 세상 사람들이 너를 가만히 두지 않을 테니 어딘가에 숨어 있다가 내가 입적하거든, 그 다음에 나의 법을 네가 펴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육조 해능 스님이 탄생을 하죠. 이게 남북으로 갈려서요, 해능 스님은 남종선을 대표하는 인물이 되고, 또 신수 스님은 북종선을 대표하는 인물이 됩니다. 자, 재밌죠? 선종의 대표적인 인물들, 초조 달마, 2조 해가, 3조 승찬, 4조 도신, 5조 홍인, 6조 해능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종이 쫙 흘러내려오고요, 드디어 나중에 종파로 쫙 나누어지게 되는데 5가 7종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이 5가 7종은 위양종, 임재종, 법안종, 운문종, 조동종, 여기에 2개를 더해서 황룡파, 양기파, 이것이 5가 7종입니다. 이번에는 서양 사람들에게 특히나 각광받고 있는 티베트 불교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티베트의 불교가 전래된 것은 33대 왕이죠. 송젠, 간포 시대에 이렇게 불교가 전래됐다고 합니다. 더 많이 전파된 것은 대략 7세기에서 10세기에 걸쳐서 전파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티베트 불교는 여러분 소승불교나 초기불교가 아니라 대승불교의 종파입니다. 그리고 밀교의 한 형태를 띠고 있고요. 불교의 최고 가르침은 람림이라고 해요. 이 람림이 뭐냐면요, 보리도 차제를 말합니다. 이 람림 내용을 얼마나 잘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이 경지가 달라진대요. 그러니까 깨달음에 이르는 그 단계를 차제로 설명해 놓은 것이 바로 보리도 차제, 람림입니다. 저희가 티베트 불교 하면 라마승을 또 떠올리거든요. 달라이 라마가 그 대표적인 인물이잖아요. 이 달라이 라마는 겔룩파의
수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티벳에는 4개의 종파가 있습니다. 겔룩파, 닉마파, 사카파, 까기파. 이 겔룩파의 수장인 달라이라마를 우리는 잘 기억을 하죠. 그리고 되게 신기한 이야기들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이 윤회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달라이라마가 어떻게 되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달라이라마는 그 입적하기 전에 내가 어디에 태어날 거야 이렇게 환생 장소를 미리 이야기하고 예시를 해서 돌아가신다고 합니다. 입적이 든대요. 그래서 그 달라이라마가 돌아가신 이후에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분이 쓰시던 염주, 유품들을 섞어 놓고 그 달라이 라마일 것이다 라고 추정되는 어린 아이들을 받아서 그 가운데 시험을 칩니다. 그 유품을 쫙 섞어 놓고 거기에 전생에 그 달라이 라마께서 사용하시던 물건을 집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건 예를 들어 염주를 집는다거나 또는 가사를 집는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선택을 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선택된 아이는 18세까지 그 안에서 교육을 합니다. 달라이라마가 되기 위한 교육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즉위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달라이라마는 텐진가초라고 하는데요. 14대고요. 이 달라이라마가 너무나 아픈 기억들이 있어요. 티베트의 역사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195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50년에 중국이 티벳을 침공하게 돼요. 그렇게 하고 나서 1951년에 그 티벳이라고 하는 나라를 그 중국의 하나로서 티베트 자치구로서 편입해서 통합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티베트라는 나라가 존재하지 않겠죠? 1957년이 되면은 그 사이에 그 중공군이 와가지고 그 티베트의 사원을 엄청나게 많이 파괴를 해요. 왜냐하면 이 정신적인 지주가 불교고 또 라마교라고 할 수 있는 그 달라이 라마에 대한 그런 믿음 이게 철저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함부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찰을 막 파괴한 거죠. 이 파괴한 것에 대해서 분노해가지고 사람들이 엄청 폭동을 일으키고 대항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와중에 1959년이 되면 중국에서 어느 날 이 달라이 라마에게 우리가 연극을 하는데 그 연극이 뭐냐면 중국군을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연극이었어요. 그 연극에 다른 사람 일체 대동하지 말고 딱 경호원 3명만 데리고 너네 와라. 달라이 라마한테 초청장을 보낸 거예요. 오라고. 그래 이제 무섭잖아요. 지금 상황이 나라를 뺏긴 나라의 군주라고 할 수 있는 이 달라이 라마를 오라고 하니까 나이도 어린데.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뭐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나서 도저히 가면 안 되는 거지. 보호하기 위해서 그 여름 궁전이라고 있어요. 달라이 라마의 여름 궁전. 그 궁전을 다 에워싸요. 사람들이. 국민들이 그 궁전을 에워싸고 있을 때 달라이 라마께서는 그 승복을 벗고 군복으로 갈아입고 이제 그 탈출을 합니다. 그 탈출에 성공을 해서 인도의 다람살라로 망명을 하고요. 그 다람살라에서 임시정부를 수립하게 됩니다. 이 달라이 라마의 탈출에 관련된 영화가 있죠. 티벳에서의 7년. 시간이 되시면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1965년 중국에서는 문화혁명으로 엄청난 불교 문화재, 전통 문화재 엄청나게 많이 파괴되잖아요. 티벳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군이 쳐들어와서 세상에 티벳 불교 사원의 98%, 무려 98%를 다 파괴해버려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지. 아무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도로 망명한 달라이 라마께서는 평화안을 제안을 합니다. 유엔에서 연설을 하시는데요. 1987년에 5개의 조항의 평화안을 제안을 해요. 그런데도 중국에서는 묵묵부답인 거죠. 왜? 나라를 뺏었으니까 이제는 내 나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1988년이 되었을 때 이 달라이 라마께서는 평화안을 제안을 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그러면 외교권, 국방권 이 2가지는 다 중국 니네가 가져라. 다만 티베트라고 하는 나라를 인정해줘라. 자주권만 우리를 줘라. 니네가 다 갖고 자주권만 우리를 주면 된다. 이렇게까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런 연유로 해서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키죠. 미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평화로운 제안을 하는 이 달라이 라마를 세상 사람들이 모두 감동하게 돼요. 그래서 1989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으시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달라이 라마 스님으로 대표되는 그 티벳 불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불교가 언제 도입이 됐는지 삼국시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려진 바대로 불교는 고구려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과 가깝기 때문이죠. 이웃나라인 고구려하고 좀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요. 전진의 황제죠. 부견이 순도 스님을 보냅니다. 불상과 불경을 가지고 순도 스님을
그 고구려에 보내게 돼요. 이때가 언제냐면 소수리망 2년 372년이죠. 전진의 황제 이 부견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데요. 그 서역에 대단한 구마라집이라고 하는 굉장한 그 뭐랄까요, 큰 스님이 계시다. 그래서 역경을 엄청 잘한다고 하니까 그분을 모시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 분입니다. 그 정도로 대단한 분이시죠. 그분이 고구려하고 좀 친하게 지내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웃이니까 잘 지내보자 하는 의미에서 그 불상이랑 불경을 가지고 순도 스님을 보냅니다. 사신과 함께. 그래서 소수리망 2년 372년에 불교를 받아들이게 되죠. 그리고 이 고구려는 사실 불교를 그냥 이웃이 준다고 해서 받아들인 게 아니고 정치적 목적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때 당시에 고구려 시대, 특히나 삼국시대에는 아직 그 국가가 제대로 형성이 안 됐었거든요. 특히나 고구려라고 하는 나라는 삼국 가운데에서도 가장 먼저 국가를 형성한 그런 나라예요. 그 나라에서 사람들이 다 어떤 민간 신앙이랄까요? 좀 토착화된 그런 신앙들이 많아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소수리망은 그 계기를 바로 이 불교에서 찾은 거죠. 불교를 받아들임으로써 불교를 정치 이념으로 삼고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왕권을 강화하고 그렇게 어떤 정치적 목적으로 이것을 이용했다고 하는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불교를 고구려에서 받아들이고 불교를 토착화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요. 사찰을 짓습니다. 초문사, 또 이불란사 이런 두 개의 사찰. 그러니까 이 땅에 최초의 절이 생기게 된 거죠. 이 초문사에 순도 스님이 머물게 하고요. 그리고 이불란사에 아도 스님을 머물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 두 분의 스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설법을 많이 해주고 백성들을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도 점점 더 믿음이 생기게 되고 불교를 신하는 그런 백성들이 많이 늘어나고 불교가 국교가 되게 되죠. 그래서 이어져 내려오는 특히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광개토 대왕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땅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차지해서 국토를 넓히잖아요. 이 광개토 대왕은 저기 북쪽 끝에 있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광개토 대왕이 391년에 즉위를 하게 되는데 즉위한 이후에 뭐라고 하냐면 선포를 해요. 부처님을 만들어 모시고 모두 복을 구하라. 이렇게 딱 선포를 해버립니다. 광개토 대왕의 역할이 컸던 거죠. 이제 고구려를 봤으니까요. 백제로 넘어가 볼까요? 백제 같은 경우는 고구려보다 12년 늦게 불교를 받아들입니다. 여기서 잠깐 주목할 만한 사항이 있는데요. 뭐냐면 백제는 고구려처럼 마찬가지로 왕실에서 직접 그 스님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융성한 대접을 하고 사찰을 짓고 또 승려를 출가시켜서 이렇게 성장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왕실 불교로서의 역할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중국과 연결되는 부분이 육로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구려가 땅이 워낙 넓었고요. 백제는 서쪽이기 때문에 오히려 바닷길을 이용해서 이렇게 교류가 있었던 것이 확실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인도의 승려 마라난타 스님이 이 바닷길을 통해서 건너오게 됩니다. 이때가 침류왕 1년 384년의 일이죠. 물론 마라난타 스님 같은 경우는 동진을 통해서 오게 됩니다. 동진의 그 왕실과 전진의 왕실이 서로 약간 친분도 있었지만 서로 그 라이벌의식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진의 왕이 고구려로 불교를 보내니까 동진의 왕은 백제로 불교를 이렇게 전래를 해준 거죠. 이러한 차이점도 있고요. 또 백제 같은 경우에는 그 바닷길을 통해서 오면서 인도의 스님이 또는 인도의 어떤 불교 유적이나 이런 것들이 직접 그 백제로 유입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고구려와 백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그 고구려 백제의 불교 기록이 그렇게 자세히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저희가 삼국 사기를 통해서 고구려와 백제의 기록들 그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삼국 사기를 쓴 김부식이 불교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유학자였기 때문에. 삼국유사를 저술하신 이련 스님 같은 경우도 김부식의 삼국 사기를 많이 참조를 했는데
그렇지만 거기에 없는 내용을 기술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고구려와 백제에 대한 불교 기록은 그리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신라시대는 고구려, 백제와 수십 년이나 차이가 나요. 근데 불교가 전래된 그러한 설도 조금 다릅니다. 먼저 미추왕 2년에, 그러니까 263년에 아도 스님이 와서 그렇게 불교를 일찍 전했다, 이런 설도 있고요. 눌지왕 때 무코자 스님이 이렇게 신라로 들어와서 민간 포교를 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무코자 스님이 와서 했든 아도 스님이 와서 했든 공식적으로 그 백제나 고구려에서 했던 왕실이 직접 나서서 불교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민간층에서, 이미 민간에서 불교가 많이 전래되고 있었고 믿고 있었고 그렇게 되어 있었다는 거죠. 집권계층이 반대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왕실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버풍왕 때 생각을 달리하게 되죠. 이 버풍왕은 고구려나 백제를 보니까 각각의 나라들이 그 불교라고 하는 종교를 바탕으로 해서 백성을 다스리고 정치도 하고 그리고 종교도 믿고 사람들이 뭔가 국가가 체계가 잡혀져 가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아요. 그러니까 버풍왕도 안 되겠다, 우리도 불교를 받아들여서 그 좋은 법에 의지해서 국가를 다스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하들한테 불교를 공식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자 하니까 신하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안 된다고. 그때 젊은 신하 가운데 이차돈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이차돈이라고 하는 신하가 버풍왕의 왕의 의중을 파악을 하고 부처님의 법이 워낙 훌륭하고 하니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주변에 신하들이 엄청 반대가 심하잖아요. 그래서 이차돈이 자기가 이제 순교할 것을 알고 죽기 전에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부처님이 정말 영험하시다면 내가 죽은 다음에 분명 이상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버풍왕은 어쩔 수 없이 이차돈이 아깝긴 하지만 이차돈의 목을 베게 시킵니다. 그래서 이차돈이 실제로 목을 베이게 되는데 목을 딱 베이는 순간 흰 피가 솟은 거예요. 붉은 피가 아니라 흰 피가 촥 이렇게 솟은 거예요. 그리고 하늘은 막 캄캄해지고 막 이상해진 거죠. 그러니까 다들 막 벌벌벌 떨면서 너무너무 무서워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 소문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신라 시대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을 믿게 되고 또 영험함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를 하고, 물론 기복불교가 되긴 했지만 불교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버풍왕이 불교를 528년에 받아들이게 되고, 실제 공인을 한 이후에 버풍왕 자신도 엄청 불교에 심취하게 돼요. 그래서 일찍 왕위를 물려주고 조카인 진흥왕에게 물려주고 본인은 출가를 합니다. 출가를 해서 법운 스님으로서 여생을 보내게 돼요. 여기서 잠깐 고구려, 백제, 신라 이외에 가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거든요. 신라 밑에. 그 가야국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가야국 하면은요, 허황우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가야국의 허황우, 그러니까 본명은 허황욱이라고 하는데 시호는 보주태후라고도 합니다. 알에서 태어났다는 김수로 왕의 왕비가 바로 이 허황우인데요. 허황우는 이 땅의 여인이 아니고 저 멀리 인도 아유타국에서 온 그런 사람입니다. 이 아유타국이라는 곳이 어딘가 막 찾아보니까요, 인도 겐지스강에 아요디아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이 바로 아유타국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요디아에서 왔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이 허황우, 그러니까 보주태후라는 시호를 줬잖아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중국 땅에 보주라고 하는 땅이 있어요. 그곳 출신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 가야국의 허황우라고 하니까 가야국의 허씨의 자손의 그런 딸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양한 이야기가 있지만 저희들이 알고 있는 바로는 주로 아유타국에서 온 허황우, 그러니까 인도의 여인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이 허황우는요, 그 석탑을 싣고 들어왔다고 알려져 있어요. 452년에 그리고 왕우사를 창건하고 허황우가 처음 불탑을 가지고 들여온 것을 이렇게 막 연도로 따지다 보면요, 고구려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고 하면
고구려 불교가 삼국 가운데 처음으로 372년에 소수리망 2년에 불교가 들어온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가야국에서 먼저 허왕우를 통해서 불교가 먼저 들어왔을 것이다. 그래서 불교는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먼저 초전 그리고 공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처음 전래된 것은 가야국인데 공식적으로 전래된 것은 고구려 소수리망 2년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고 있습니다. 이 허왕우한테는요 10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7명이 출가를 하게 됐대요. 출가를 해서 수행을 열심히 해서 깨달음을 얻고 부처를 이루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7명의 왕자들을 기리기 위해서 칠부람이라고 하는 절을 짓습니다. 칠부람 여러분 아시죠? 지금도 칠부람을 가보면 너무나 멋지고 아름답고 또 그곳에서 수행하는 스님들도 열심히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칠부람이 바로 이 허왕우의 아들들을 기리기 위한 그런 장소라고 합니다. 이 칠부람, 하동의 칠부람이야말로 가야불교를 대표하는 사찰로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통일신라 시대의 불교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후 고려 왕조에 의해서 멸망될 때까지 거의 한 250년간 계속되는데요. 이 시기는 대체로 전 100년, 후 150년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전기는 불교 사상이 건전하게 발전한 시기고 후기는 불교가 차차 퇴락하고 쇠퇴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고려 불교의 토대가 된 그러한 새로운 불교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한국 불교 역사상 가장 유명한 스님 두 분에 대한 이야기 빼놓을 수가 없겠죠. 바로 원효 스님과 의상 스님이십니다. 이 원효 스님은요, 한국 불교를 정리해서 사상적으로 토착화시킨 이론의 천재입니다. 그리고 불교 정신을 실천적으로 발휘하게 한 위대한 교육자였고요. 저희가 원효 스님, 의상 스님을 왜 여기에서 소개를 해드리냐면 사실은 원효 스님, 의상 스님은 그 후삼국 시대 그때부터 활약을 했던 분들이신데요. 통일신라로 저희가 편성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원효 스님, 의상 스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있죠. 아마도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 원효 스님하고 의상 스님이 이 삼국이 서로 막 싸울 때 그 통일하기 직전이었죠. 후삼국 시대에 그때에 육로를 통해서 중국에 건너가려고 해요. 유학을 가려고 합니다. 불교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공부하려고. 그런데 가다가 못 가게 돼요. 그 육로로는 도저히 전쟁 때문에 갈 수가 없으니까 바닷길을 이용하자, 백제처럼 이렇게 해서 서해안으로 갑니다. 근데 서해안에 가서 중국으로 가는 배를 기다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배가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엄청 그 날씨도 안 좋고 비바람이 치고 파도가 치고 배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금방 날이 저문 거예요. 그래서 원효 스님, 의상 스님은 그때가 한 40대인데 이분들이 주변을 찾아보다가 너무 어두워졌으니까 일단 껌껌한데 어둑어둑한 곳을 막 이렇게 찾아서 들어갔어요. 바위 사이를 이렇게 구멍이 있길래 그 속을 들어가서 비를 피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지내게 됩니다. 한 2, 3일 머물게 되는데 일단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들어가서 이제 잠을 잤어요. 잠을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주변에 해골이 막 굴러다니는 거예요. 거기가 무덤이었던 거죠. 무덤이었어. 그것도 그냥 어떤 한 개인의 무덤이 아니라 해골 바가지들이 여러 개 굴러다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배를 기다리는데 배가 안 뜨고 계속 아마도 그때가 그 태풍이 왔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막 비가 계속 오고 날씨가 굽고 하니까 여기 좀 있자 그래요. 그래서 그 동굴 속에서 머물게 되는데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첫날은 거기가 무덤인 줄 알았고 그 다음 날 이제 잠을 자는데 해골을 분명 치우고 잠을 잤을 텐데 어떻게 된 것인지 원효 스님께서 자다가 갈증이 너무 나는 거예요. 목이 너무 말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더듬 해가지고 그 뭔가 이렇게 찾다가 그 빗물인 줄 알고 바가지에 물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마십니다. 실컷 마시고 나서 그리고 다시 단잠에 들어요. 단물을 먹고 단잠에 자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의상 스님이 깨웁니다. 서두르게 빨리 짐 싸게 배가 왔네. 우리 빨리 이제 배를 타고 중국으로 가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는데 원효 스님이 깨서 보니까 세상에 그 바가지는 웬 바가지겠어요. 해골 바가지. 해골 바가지에 세상에 고인물, 썩은 물이 있었던 거예요. 그 물을 그렇게 달게 먹었던 자기 자신, 지난 밤에 자신이 그 해골물을 먹었다고 생각하니까
속이 다 뒤집어진 거죠. 그래서 막 구토를 합니다. 내가 저걸 먹었단 말이야 하면서 막 구토를 하는데, 그러고 나서 딱 깨달음이 온 거죠. 야,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전부 마음에서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탁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의상 스님이 빨리 짐 챙기라고 가자고 하는데, 자네나 가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네나 가게. 그 유학길을 거기에서 딱 접고 원효 스님은 신라로 돌아오게 됩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모든 것은 마음에서 일어난다. 그 신라에 없는 진리가 당에 간들 있겠으며 당에 있는 진리가 신라에는 없겠는가, 이렇게 딱 그 명언을 남기고는, 그리고 당신이 이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의상 스님은 그 중국으로 넘어가고, 너무나 멋진 그런 일화인데요. 어쨌거나 두 분은 누가 더 큰 스님이다, 누가 더 작은 스님이다, 이것이 아니라 의상 스님은 의상 스님대로 중국에 건너가서 열심히 또 공부를 하십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그 땅에 돌아와서 어마어마한 사찰을 건립하고 또 수많은 제자를 만들고 키우고 그런 일들을 다 하시게 됐죠. 자, 원효 스님의 이야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원효 스님은 이제 약간 뭐랄까요, 깨달음 이후의 삶이 조금 변합니다. 왜냐면 승도 속도 아닌 그 어떤 것에도 걸림없는 무해행이라고 하죠. 걸림없는 행동을 하게 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많은 그 이후의 일화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불교에서 중요한 이야기, 무려 85종, 180여 권이나 되는, 현재도 한 20여 종이 남아있는데요. 대승기실론소, 기실론, 별기, 금강산맥영론, 화엄경, 법화경, 열반경, 유마경, 반야경,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경전들을 또 이렇게 경론들을 또 집필을 해놓으셨고요. 제가 유학 시절에도, 제가 유학을 갔을 때 거기 교수님들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야, 원효의 나라에서 여기로 유학을 왔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원효의 나라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효학회라는 것도 있고요. 오히려 더 이 우리 땅보다 더 많은 그 원효에 대한 연구가 다른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은 굉장히 마음 아픈 현실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의상 스님 얘기를 해볼까요? 의상 스님은 중국으로 그렇게 해서 건너가게 되죠. 건너가는데 저도 외국에 나가보고 여러분들도 나가보셨겠지만 물만 갈아도 배탈이 나고 몸이 안 좋아지잖아요. 의상 스님은 중국에 건너가서 건강이 안 좋아졌나 봐요. 그래가지고 어느 그 신도 집에 잠시 머물게 됩니다. 근데 거기 신도님 따님이, 선묘라는 따님이 있었는데 그 딸이 의상 스님을 또 이렇게 또 짝사랑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에피소드는 나중에 다시 또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의상 스님은 661년에 이제 중국에 건너가서 종남산 지상사를 찾습니다. 거기에 화엄중의 대가인 지엄 스님에게 또 이제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당나라가 신라를 침범했다는 그런 정보를 듣고 얼른 서둘러 신라로 귀국을 합니다. 671년에. 이분은 중국에 가서 화엄을 공부했기 때문에 돌아와서도 화엄학의 대가로서 인정받고 많은 이들에게 이 화엄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왕실에서도 이 의상 스님에게는 엄청 그 대접을 되게 잘해줬어요. 태백산에는 부석사를 짓기도 하고, 또 지리산 화엄사, 가야산 해인사, 금정산 범어사, 낙산사 등등 영향을 끼치지 않은 도량이 없을 정도로 많은 영향을 끼쳤어요. 그 홍련암 이야기 아시죠? 낙산사에 가보신 분들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의상대사께서 관세음보살님을 친견하기 위해서 그 보타낙가산, 그러니까 중국에는 보타낙가산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양양의 낙산사죠. 그 근처가 그 중국과 똑같은 지명을 가지고 있고 관세음보살님이 머물고 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곳에 갔는데 기도를 하는데 파랑새 한 마리가 어느 굴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바닷가에. 그래서 그 파랑새를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바라보니까 붉은 연꽃이 피어오르고, 그리고 관세음보살님의 형상을 보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 이야기 하나 하고요. 또 하나, 의상 스님께서 아무리 기도를 하고 관세음보살님을 친견하려고 해도 그 관세음보살님께서 몸을 놔두지 않으시니까 당신이 거기 바닷가에 몸을 던집니다. 그때 관세음보살님이 오셔서 이렇게 안아서 의상대사를 이렇게 안고 놔줬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저희들이 잘 알려져 있는 바로는 홍련, 그러니까 붉은 연꽃이 피어 있고 그곳에 관세음보살님이 화연했다는 그 설을 바탕으로 해서 홍련암, 지금 있는 그 위치에 홍련암이 형성이 되게 되고요. 불이 났어도 거기만큼은 화마를 비켜갔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관세음보살님의 그 영험이 그곳에는 있다, 이런 신념이 또 생각이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는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홍련암 법당 바닥에 보면 이렇게 네모난 구멍이 있습니다. 그 구멍으로 이렇게 바다도 내려다보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 구멍은 용을 위한 구멍이랍니다. 용이 와서 거기서 기도하는 기도 소리, 법문 소리 이런 것들을 듣기 위해서 용을 위해서 그 구멍을 뚫어 놓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의상 스님은 이렇게 수많은 사찰에 영향을 끼쳤고요. 화엄을 가르치면서 수많은 제자를 두게 되는데요. 무려 3천여 명의 문도, 그리고 10여 명의 수제자, 대표적으로는 오진 스님, 지통 스님, 표운 스님, 진정 스님, 진장 스님, 도용 스님, 양원 스님, 상원 스님 등 이렇게 수많은 제자를 두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화엄 일승 법계도를 만드신 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원효 스님과 의상 스님만 알아도 통일신라 불교에 대해서는 많이 아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통일신라는 사실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자 하면 엄청나게 많은 스토리들이 있거든요. 특히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국사나 석굴암에 창건된 이야기라든지 분황사, 약사열애라든지 경덕왕 때 왕실 귀족들을 위한 사찰을 만들었다든지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전기, 특히나 통일신라 시대의 전기 불교에 대해서는 이 두 분으로서 마무리를 짓고요. 이어서 통일신라 시대 후기의 불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신라 시대 때 후기, 그러니까 후기에는 선불교가 엄청 자리를 확고하게 잡게 됩니다. 이전의 불교와는 조금 다른 양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선불교라고 하는 것은 실천을 강조하는 그런 불교이기 때문이죠. 8세기에서 9세기 사이에 그 전통적인 그 교종이 쭉 발전해 오다가 중국 선종으로부터 선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 땅에는 그 신라시대 때, 통일신라시대 때 후기에는 구산선문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운, 그러니까 선종이 종파를 나누어서 자리를 잡게 되는 그런 시기가 찾아옵니다. 구산선문이 우리에게 끼친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구산선문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산선문은요, 가지산문, 실상산문, 독리산문, 성주산문, 복림산문, 사자산문, 사굴산문, 희양산문, 수미산문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가지산에서는 보림사, 실상산문은 실상사, 독리산문은 태안사, 성주산문은 성주사, 복림산문은 복림사, 사자산문은 지금의 법흥사, 사굴산문은 굴산사, 희양산문은 봉암사, 수미산문은 광조사. 이 9군데에서 산문을 계산을 해서요, 구산선문으로서 통일신라 시대 후기의 불교를 굳건하게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구산선문이라고 하면요, 바로 이분 도의국사를 먼저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의 스님은 대한불교 조계종의 종조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도의 스님은 중국 유학을 합니다. 어디를 가냐면요, 남종선을 배우기 위해서. 지난 시간인가 저희가 말씀드렸죠. 누구예요, 남종선? 해능스님, 육조 해능스님. 육조 해능스님이 있는 곳을 먼저 참배를 하고 그 제자인 지장스님으로부터 법을 전해받습니다. 그래서 도의스님은 거기에서 인정받고요. 선종을 열심히 그 선을 한 다음에 한국에 돌아오게 되죠. 신라에 돌아와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당신이 배운, 이어받은 그 선법을 많은 이들에게 전해줍니다. 근데 이 선법이 깨달은 이의 선법을 누가 알아듣겠어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도의 스님은 안 되겠다, 이렇게는 안 되겠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강원도 산골짜기로 들어갑니다. 그 진전사라고 여러분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가보니까 진전사가 아주 산골에 있더라고요. 그 진전사에 들어가셔서 무려 40년 동안 도의 스님이 안 나옵니다.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찾아오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제자를 키우기는 하죠. 도의 스님의 제자들은 저 멀리 전라도 남쪽 끝에 있는 그 보림사에서 그 산문을 열고 가지 산문을 확장해 나갑니다. 이 가지 산문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요. 나중에 불교를 개혁하는데 앞장선 스님들이 그곳에 많이 머물기 때문입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이 도의 스님을 잊으면 안 돼요. 821년에 귀국하신 이 도의 스님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어디냐면 홍척 스님의 실상산문입니다. 이 홍척 스님은 중국에 같이 유학을 가셨다가 도의 스님과 같이 가셨다가 826년에 그러니까 도의 스님보다 한 5년 정도 늦게 귀국을 하세요. 귀국한 다음에 지리산에서 계산을 하시죠. 그래서 이것이 실상산문이 됩니다. 실상산문 이러면은 어디가 생각나세요? 맞아요. 실상사. 남원에 있죠. 실상사를 창건하고 실상산문을 열고 많은 또 제자들을 둡니다. 그의 제자인 수철 스님이 2조인데요. 그 수철 스님께서 그 많은 포교 활동도 하시고 그래서 그 실상사를 탄탄하게 유지 운영을 하게 됩니다. 실상산문은요. 통일신라 시대 때 토탈 가장 먼저 계산된 곳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독리산문인데요. 해철 스님의 영향이 컸고 이 해철 스님은 부석사에서 화엄학을 공부하시고 또 지장 스님의 시민을 얻고 839년에 귀국을 하신 분입니다. 저기 남쪽 끝이죠. 태안사를 중심으로 독리산문을 또 계산을 해서 제자로 도선 스님, 여선 스님을 두게 됩니다. 네 번째는 성주산문입니다. 성주산문. 무염 스님의 영향이 컸죠. 무염 스님이 계산을 했습니다. 이 충청도 보령 지방에 있는 곳인데요. 성주산에 성주사라고 하는 절을 만들어서 이 무염 스님이 성주산문을 계산을 하셨습니다. 이 무염 스님은 그 보철 스님의 선을 이어받은 제자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복림산문입니다. 이 복림산문은 심의 스님께서 계산을 하신 그런 사찰인데요. 837년에 현옥 스님이 귀국을 하셔서 해목산 고달사에서 전법을 해요. 그때 이 심의 스님이 거기서 법을 이어받게 됩니다. 그래서 복림사를 창건하고 복림산문을 계산을 하게 되죠. 그 법맥을 이은 분은 자적 스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오른쪽이죠. 이제 그 동쪽으로 갑니다. 사자산문이에요. 사자산문은 절중 스님이 계산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걸요? 사자 법흥사. 그곳이 바로 이 사자산문입니다. 관동 지방에서는 847년에 중국 보원 스님이 선풍을 이어받은 도윤 스님이 귀국을 하는데요. 이 도윤 스님의 제자가 바로 절중 스님이고 절중 스님이 그 사자산문 옛날 이름은 흥령사였대요. 지금은 법흥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중홍 스님 등에 의해서 계승되어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사굴산문입니다. 사굴산문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범일 스님이 계산조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범일 스님은 강릉 굴산사에 들어가셔서 무려 40여 년간 나오질 않으셨대요. 대단하죠? 옛날 스님들은 기본이 40년인가 봅니다. 예전에 그 도의 스님도 진전사 들어가셔가지고 40년 동안 안 나오셨다고 하잖아요. 그래도 그 제자들이 가서 계산을 하고 또 불교 개혁을 하고 이후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데 이 범일 스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범일 스님이 그 굴산사에서 40년간 또 그 열심히 수행하시고 그래서 제자인 개청 스님이 사굴산문을 더 확장시키고 잘 키웠다고 합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인데요. 희양산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희양산문은요, 도의국사만큼이나 도의스님만큼이나 굉장히 그 중요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 희양산문은 대한불교 조계종이 딱 지정을 해서 인정을 하고 거기에서 보호를 해가지고 그 선풍을 이어가는 그런 곳이랄까요? 어딘지 아시겠죠? 바로 문경의 봉암사입니다. 이 봉암사에서 그 도원 스님이 계산을 해서요, 이전에 자기의 스승이신 해소 스님의 법을 이어받은 이 도헌 스님이 계산조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선풍을 이어간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희양산문, 도헌 스님의 희양산문, 그리고 봉암사가 지금까지 꿋꿋하게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늦게 일어난 그런 곳이죠. 수미산문. 이곳은 황해도 해주입니다. 계산조는
이엄 스님이시고요. 이렇게 해서 수미 산문까지, 광조사에서 그 계산한 수미 산문까지 해서 구산이 자리를 잡음으로써 선불교가 전통적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구산선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구산선문 사실 잘 외우기가 어렵잖아요. 한번 외워볼까요? 가지산문, 실상산문, 독리산문, 성주산문, 복림산문, 사자산문, 사굴산문, 희양산문, 수미산문. 잘 안 외워질 때는 이렇게 가지, 실상, 독리, 성주, 복림, 사자, 사굴, 희양, 수미 이렇게 외우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밖에도 행적과 또 무착선사, 홍각선사 등등 여러 큰 스님들께서 선불교를 이렇게 많이 알려주셨는데요. 이 선불교는 교종의 전통적인 권위에 대해서 반성을 하는 동시에 교종이 지니는 고대적인 어떤 사고방식에 맞서는 그런 뭐랄까 새로운 사상, 새로운 풍토를 만들어냈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예, 교종이 뭐고 선종이 뭐지? 헷갈리는 분들 계시죠? 열심히 선종을 얘기한 뒤에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교종은 부처님의 가르침, 경을 가지고 그 공부를 하면서 연구하고 발전시키고 그에 따라서 이해하고 그러니까 학문적인 연구를 토대로 한다면요. 선종은 부처님의 마음, 그러니까 교종이 부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한다면 선종은 부처님의 마음을 바탕으로 수행하는 것, 그러니까 실천적인 그런 수행법이 더 많이 담겨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찬란한 불교 문화를 꽃피웠던 통일 신라 시대의 불교는 역사의 부침에 따라서 고려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한국 불교사에서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바로 고려 시대의 불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재 한국 불교의 성격이 이때 형성이 되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라 말에 전래된 선은 고려에 와서 중국과는 다른 우리나라 특유의 그 독특한 성격을 지닌 구산선문을 형성을 했습니다. 현재 대한불교 조계종의 원류가 바로 이 시대에 확립된 것이죠. 또한 신라에도 없었던 천태종도 성립이 되는데요. 선종과 함께 교종이 발전하면서 선교, 양종의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그럼 그 시작부터 한번 볼까요? 고려 시대는 태조 왕건이 건국하죠. 이 태조 왕건은 그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불교를 아주 적절하게 활용한 그 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려라고 하는 이 나라는 사실은 신라시대 때부터 이어져 오긴 했지만 왕권이 조금 뭐랄까요 흔들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후삼국으로 인해서 치열하게 싸우고 하다 보니까 이 태조 왕건이 그래서 불교를 국교로 삼고 그리고 온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요. 고려시대의 불교는 온 나라 백성이 다 불교를 믿습니다. 말하자면 왕실에서부터 그리고 귀족에서부터 또 서민 그리고 천민까지 모든 백성들이 불교를 믿는 그런 나라가 바로 고려 불교 시대입니다. 왕족 출신으로 굉장히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바로 대각국사 의천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대각국사 의천은 고려 시대에 천태종을 또 성립한 그런 인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원래는 그 문종의 넷째 아들이었습니다. 문종이라고 하는 왕이 굉장히 불교에 심취해 있어서요. 그 신심이 돈독했는데 아들들을 다 모아놓고 그 아들들 가운데 누가 출가를 해서 복전을 지을 것이냐, 이 가운데 이 애비를 대신해서 그 출가할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대요. 그때 아들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11살짜리 그러니까 대각국사 의천이 저요 제가 할게요 이렇게 어린 나이에 출가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가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 대각국사 의천은 물론 왕족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많은 후원을 받고 그렇게 출가 생활을 했겠죠. 이후에 본인은 그 중국으로 그러니까 당시에 송나라로 유학을 가고 싶어 했는데 아무래도 부모님이 왕자 출신이다 보니까 허락을 안 해줄 것 같아서 아예 말을 안 하다가 나중에 문종 사후에 송나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학을 가서 공부를 많이 하고 또 많은 것들을 자료를 수집을 해오는데요. 왕자 출신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었나 싶은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불교 경서를 무려 1000여 권 정도를 가지고 국내로 들어오게 됩니다.
가지고 와서 그것을 보급을 하게 되고 천태종을 만들게 되고 경전을 만들 수 있는 그 도감을 만들어요. 도감을 설치해서 거기에서 경전을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속장경이라고 불리는 것이 바로 대각국사 의천이 만든 경전들입니다. 이렇게 왕족 출신의 그 큰 스님이 있는가 하면요. 또 그 이후에도 많은 큰 스님들이 나타나는데 왕실 얘기를 좀 더 이어가 보자면 그 고려시대의 왕실에서는 팔관회와 연등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는 팔관회를 많이 하진 않지만 연등회는 매년 또 부처님 오신 날 즈음해서 연등을 이렇게 달고 지혜의 등불을 달고 모든 백성이 그리고 자신의 건강과 행복,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그렇게 발언하는 그런 연등회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고려시대 때부터 이렇게 또 찬란하게 국가 사업으로서 개최해 왔다는 점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팔관회도 국가 연례 행사였는데요. 팔관회는 가을에 하는 행사고 이 팔관회는 사실 국가의 안녕을 빌기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되어져 있지만 인도에서는 팔관제라고 해서 하루밤 하루낮 동안 스님들과 똑같이 그 수행 정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8가지 계율을 지키면서 하루낮 하루밤을 보내는 그 팔관제에서 비롯되어서 고려시대에는 팔관회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려시대 때는 안정된 삶을 이렇게 불교에 의해서 기반이 되어서 안정된 삶을 유지해 가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중간에 많은 외세의 침입이 있었어요. 잘 알다시피 대장경, 여러분 대장경 잘 아시죠? 우리가 잘 아는 팔만대장경, 해인사에 모셔져 있는 팔만대장경이 고려시대 때 제조되게 되는데 팔만대장경이 처음부터 이렇게 제조된 것이 아닙니다. 고려시대 때 거란의 침입을 받게 돼요. 그때는 공식적인 군인이나 장병이 없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다 농사짓고 이런 사람들이 그걸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쳐들어온 이웃나라를. 그러니까 우리 부처님의 힘으로 우리가 경전을 만들어서 그들을 물리치자. 우리 힘으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만들기 시작한 것이 대장경입니다. 그 대장경을 처음 만들었다고 해서 초조대장경이라고 말을 해요. 이 초조대장경을 만드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몽골이 침입을 하면서 그때 전부 소실이 돼요. 너무 안타깝죠? 그런데 초조대장경이 우리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닙니다. 남아있어요. 다만 우리나라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남아있냐? 일본 교토에 가면 남선사, 난젠지라고 하는 그 사찰에 지금도 1715권이 남아 있습니다. 저도 직접 가서 제가 한 2번 봤거든요. 사실 잘 보여주지 않습니다. 마치 자기들 것인 양, 마치 자기들이 만든 것인 양 보여주지 않죠. 이 남선사에 모셔져 있는 이 팔만대장경의 초조본, 이 초조본 1715권이 지금도 남아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유명한 팔만대장경, 이 팔만대장경은 몽골 침입 시에 강화도에서 만들어집니다. 1236년부터 1251년까지 팔만대장경을 제조를 하게 되는데 왜 팔만대장경이냐? 우리 보통 부처님의 법문을 84,000 법문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 만든 판각 수가 총 81,137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8만여 개가 넘는 대장경이 조성이 된 거죠. 대단하죠? 정말 대단합니다. 여기서 잠깐 해인사의 팔만대장경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가야산 해인사에 모셔져 있지만 원래는 그 강화도에서 몽골 침입 시에 조성을 했죠. 오랜 기간에 걸쳐서 조성한 그 대장경을 해인사로 모셔서 거기에서 이제 지금까지 보존이 되어 옵니다. 6.25 때는 불에 탈 위험도 있었지만 어떤 장교의 그 힘으로 그걸 막기도 했었고요. 여러 가지 역사적 사건들이 많이 있었던 그런 곳이지만 한때 개미 소동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팔만대장경이 혹시라도 그 외국에서 들어온 흰개미에 의해서 공격을 받으면 이 대장경이 마모되고 없어져 버리니까 옮기자 이렇게 해서 다른 곳으로 옮기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옮겨보니까요, 금방 이 장경이 갑자기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옮긴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위치 그대로 가장 통풍도 잘 되고 그리고 습기나 모든 면에서 완벽한 조건을 갖춘 그 위치에, 과학적으로도 증명될 만한 그 위치에 지금 팔만대장경이 모셔져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고려시대 때는요, 국가에서 그 본격적으로 종교로서, 국교로서 불교를 삼았고, 그 불교 아래에 모든 일들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외세의 침략을 받았을 때도 불교의 힘으로 외세의 침략을 물리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전 국민 사이에, 백성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교가요, 너무나 아름답고 찬란한, 그러니까 1700년 한국 불교 역사 속에서 가장 화려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권위가 있고 모든 이들의 존경을 받고 스님들은 정말 지식이 풍부하고 수행도 잘한 그런 불교였는데, 이것이 오래되다 보니까 폐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고려 말이 되면 스님들이 조금씩 타락하게 되고 폐단이 많이 생기고 이렇게 됩니다. 물론 이것이 고려 말이 되기 전엔 없었느냐?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려시대 때는 불교가 모든 걸 다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정교 분리가 굉장히 명확하게 되어 있었고요. 왕이 스님들이라고 마음대로 절을 못 지게 했어요. 국가에서 허락을 해야만 절을 짓도록 했습니다. 그건 뜻밖이죠. 그 정도로 불교를 철저하게 또 관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고려 말이 되면 불교가 조금 폐단이 많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 폐단으로 인해서 두 가지 결사가 일어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죠. 수선사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백년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두 가지 결사인데 진울 스님이 어떻게 해서 수선사를 결사를 하게 됐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그 개경에서 담선법회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근데 그 법회에 참석을 합니다. 그 수많은 스님들이 참석을 하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아니 스님들이 너무나 타락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한 10여 명의 스님들과 함께 결사를 추진합니다. 그것이 수선사, 수선결사고 정해결사라고도 합니다. 그 거조함에서 이 스님께서 정해결사문을 씁니다. 이 정해결사문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짚고 일어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스님들이 자기 스스로 개혁하기를 원하는, 수행 정진 열심히 하고 스스로를 개혁해서 혁신하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많은 스님들을 이끌었어요. 이후에 1200년쯤 돼서요, 그 거조함에서 보조국사 스님이 옮깁니다. 어디로? 송광산으로. 송광사에 있는 수선사, 지금의 송광사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길상사라고 불렸다고 하는데요. 그 길상사로 그 대중들을 이끌고 옮겨갑니다. 그래서 정해결사가, 그러니까 수선사가 더 확고해지고 더 많은 세력을 확장하고 많은 이들에게 좀 더 바르게 살자, 좀 더 수행하면서 살자, 이런 의식개혁까지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수선사가 있는 반면에 또 하나의 결사가 있습니다. 바로 백년사라고 하는 건데요. 이 백년사는 요새 스님께서 하신 겁니다. 수선사하고는 조금 방향이 달라요. 실천 방향이 좀 다릅니다. 수선사는 말 그대로 수선, 닦을수, 참선선, 선을 닦는 것을 기본으로 하지만 이 백년사는요, 참회를 합니다. 계속 그 참회 기도를 하고 그리고 천태사상을 바탕으로 해요. 근데 이 백년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몽골 침입 시에 보현도량을 건립하고 온 대중과 함께 항몽전을 펼쳐요. 그러니까 나라를 구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서 싸우고 이기고자 하는 그 대항몽전을 펼치신 것이 바로 백년사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큰 결사, 그 호국불교의 어떤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초조대장경, 팔만대장경을 그 제조한 것도 호국불교의 일환이었습니다. 고려시대 때는 구산선문이 또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어 종파불교로서 뿌리내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뿌리내린 불교 구산선문을 하나로 선종을 통합한 그런 스님이 있습니다. 바로 태구 보우국사입니다. 태구 보우국사의 힘으로 이후에 선종의 모든 스님들은 구산선문, 그러니까 선종을 통합해서 보우 스님의 맥을 이어받게 됩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고려시대 때의 불교는 우리가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진울 스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고려 말의 불교의 타락은 걷잡을 수 없게 흘러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요, 새로운 조선이 이 땅에 자리를 잡게 되는데 태조 이성계는 숭유 정책을 씁니다. 이거 진짜 말도 안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는 그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숭유 억불 정책, 그러니까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억제하는, 억압하는 그런 정책을 씁니다. 이 조선시대가요, 사실 역대 가장 큰 순환을 겪은 그런 불교 시대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불교가 얼마나 순환을 당했는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재밌는 이야기들도 먼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태조 이성계. 태조 이성계는 숭유 정책을 주로 썼지만, 물론 숭유 억불 정책을 썼지만 본인은 불심이 굉장히 대단했어요. 그래서 무학대사라는 분과 굉장히 가깝게 지냈습니다. 이 무학대사와의 일화, 여러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아마 이 땅에 사시는 분들은 종교를 떠나서 누구나 다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무학대사와 태조 이성계가 나눈 이야기가 재밌게 전해지는데요. 이성계가 어느 날 무학대사가 오는 걸 보고 이 대사에게 농을 던집니다. 뭐라고 하느냐? 제가 보니 대사께서는 돼지같이 생기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대사한테. 그러니까 무학대사가 제 눈에는 임금님이 부처님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농담을 한 사람이 무한하잖아요. 그래서 이성계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저는 대사님께 돼지같이 보인다고 했는데 대사님은 저에게 부처님같이 보인다 그러면 제가 뭐가 됩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니까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입니다. 아이고. 얼마나 무한했을까요? 네. 나라의 정책은 숭유 억불 정책을 썼지만 본인 자신은 불교에 대한 신심이 강했죠. 그런데 그 이후에 태종 시대로 오면은요, 태종은 불교에 대해서 엄청 불신이 강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억불 정책을 엄청 강하게 합니다. 자기가 죽은 다음에 그 능 옆에 절도 짓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절이 없습니다, 헌능에는. 자, 태종의 이 억불 정책, 거기에서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종 때 되면은 불교를 통폐합하는 그런 정책을 합니다. 가깝게 지내고 또 왕후들도 또 불교를 굉장히 또 신하고 부처님을 찾아 또 참배하고 기도하는 모습, 남겨져 있는 자료를 보아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조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 게요, 단종이 그 어린 조카였잖아요. 어린 조카가 왕이 되는 것을 못 견디고 그 단종을 나중에 유배를 시킵니다. 유배를 시켰다가 그 사육신이 막 반대를 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하니까 그 사육신 모두 죽이고 또 단종까지도 죽이고, 이렇게 나라의 권력을 장악한 사람이 바로 세조입니다. 이 세조가 어느 날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단종의 어머니, 그러니까 본인에게는 형수가 되죠. 형수가 꿈에 나타나서 이 더러운 것 하면서 침을 막 뱉어요. 얼굴에다가, 세조의 얼굴에다가, 꿈에. 그런데 그 꿈을 꾸고 나서부터 세조가 몸에 부스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피부병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 피부병이 얼마나 심한지 백약이 무효입니다.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약을 발라도 안 되고 온천에 가도 안 되고 무슨 짓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조가 생각을 하게 되죠. 이건 분명 뭔가 잘못됐다. 내 업보인가? 내 죄값을 내가 받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참회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에 상원사를 가게 됩니다. 상원사에 가서 기도를 하고요. 거기에서 그 계곡에 목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몸이 너무 피부병이 심하니까 아무도 가까이 못 오게 하고 계곡에서 혼자 목욕을 했어요. 그때 목욕할 때 어느 동자 스님이 지나가는 걸 봅니다. 그래서 그 동자를 불러요. 얘야 이리 와봐라 이렇게 불러가지고 그 동자한테 미안하지만 내 등을 좀 밀어다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동자가 등을 밀어요. 깨끗하게 등을 밀어줍니다. 그 등을 밀고 나서 그 동자에게 이야기하기를 어디 가서 임금님 등 밀었다고 말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동자가 뭐라고 하느냐면요, 어디 가서
문수보살이 등 밀어줬다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하고는 총총총총 사라진 거예요. 이 일이 있고 나서 세조는 몸에 피부병이 사라집니다. 이 부스럼이 다 사라져요. 그래서 세조가 그 동자를 찾기 위해서 온 산을 뒤집니다. 그 동자를 찾아와라. 그 동자를 찾아와라. 그런데 아무도 못 찾는 거예요. 아무도 못 찾으니까 그림을 그리게 합니다. 그 동자의 모습을 그림으로 남기게 해요. 그리고 이제 아무리 그림을 그려도 똑같지 않으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그 몽타주 따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 장의 그림을 그려서 가장 비슷한 그림을 가지고 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모셔져 있는 문수 동자가 그렇게 해서 생기게 됐습니다. 이 세조는 그 이후로 신심이 엄청 돈독해서요. 또 불교를 엄청 신하고 그 궁궐 안에 원래 내불당이 있었는데 부처님을 모신 곳이 있었는데 그것이 태종 때 없어지거든요. 그걸 다시 재건을 합니다. 내불당을 재건을 하고 8만 대장경을 찍어서 전국에 큰 사찰에 유포하고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정도로 신심이 많은 그런 세조 왕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성종으로 넘어가면요. 다시 불교가 탄압받기 시작합니다. 이 불교 탄압이요. 성종 때 엄청나게 심하게 생기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경국대전을 반포하면서 경국대전 안에 불교를 억압하는 체제를 딱 갖춰버려요. 도첩제를 폐지하고요. 사실 부처님 이래로 누군가의 허락을 받고 출가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본인이 출가하고자 마음을 내서 출가하거든요, 대부분. 고려시대 때도 물론 그런 여러 가지 제도가 있긴 했지만 그때는 그 숭불 시대니까요. 조선시대는 숭유 시대고 억불 정책을 하는 때라서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출가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시험을 칩니다. 3개월 이내에 연불 시험이며 무슨 시험이며 여러 가지 시험을 치고요. 그리고 예조에다가 배를 20피를 내야 돼요. 누가 출가하는데 돈 내고 출가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제도적으로 만들어버리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출가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어기고 무단으로 출가하면 잡아서 환속을 시켜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성종 때 도첩제도 폐지하고 무단 승려도 다 환속시키고 하면서 스님들의 씨를 많이 말렸어요. 이후에 연산구 때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연산구 때는 뭐 불상도 사찰에서 철거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중종 때는 사찰을 탄압하는데 아주 극심해서요. 국가공사의 승려를 동원하게 됩니다. 국가공사의 승려를 동원해요. 말하자면 도로공사 하는데 스님들 모아다가 도로공사 시킨 거죠. 명종 때가 되면 임시적으로 물론 그 승과가 부활하기도 합니다. 도첩제도 부활하고. 하지만 명종은 심약해서요. 1566년에 도로 다 폐지시켜버려요. 그 이후 문제의 선조 시대가 돌아옵니다. 이 선조는 참 할 얘기가 많은데 왜냐? 선조 때는 임진왜란을 겪었고 수많은 승병들이 선조 때에 죽습니다. 이 선조는 사실 좀 마음이 약한 그리고 질투심이 강한 그리고 그릇이 작은 그런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임진왜란 당시에 그때만 해도 뭐 이 팔도의 스님들이 그리 많지는 않았지만 스님들을 무시하고 또 핍박하고 그랬기 때문에 스님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있었어요. 다만 예를 들면 서산대사. 왜 서산대사냐면요. 묘향산을 옛날에는 서산이라고 불렀대요. 그래서 묘향산에 사는 휴정이라는 분, 그분을 일명 서산대사라고 부릅니다. 이 서산대사에게 연락을 취해요. 그래서 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재 발탁은 탁월하게 잘 했던 것 같아요. 전쟁에서 우리는 뭐 임진왜란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을 서산대사 그리고 사명대사 이야기를 하지만 한 분 더 있습니다. 누구냐면 영규대사. 원래는 영규대사라고 하는 분이 처음 이렇게 시작을 했대요. 승병을 조직한 거죠. 왜군이 쳐들어와서 막 그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하는 그걸 듣고 보고 이 영규대사께서 3일을 통곡을 하셨답니다. 3일을 통곡을 하고 안 되겠다. 우리가 일어서야겠다. 이래서 승병을 모았대요. 그때 승병이 800명이 모여졌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승병을 모으고 승병장이 되신 분이 바로 영규대사입니다. 이 영규대사가 얼마나 잘 싸웠는지요. 그때 당시에 청주성을 빼앗겼는데요. 그 청주성을 되찾은 것이 바로 이 영규대사입니다. 스님들이 싸움을 엄청 잘해요. 왠지 아십니까?
이렇게 저도 출가자라서 제가 보니까요. 우리는 뭐 처자식 걸릴 게 아무도 없어요. 스님들은 뭐 걸릴 게 없으니까 이미 세속과에 절연하고 출가를 했기 때문에 막 들이미는 거죠. 너무했나? 죄송합니다. 아무튼 스님들이 그래서 그때 당시에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죠. 그리고 스님들이 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산속에 가가지고 그 옛날엔 호랑이도 나오고 곰도 나오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호랑이도 곰도 맨손으로 때려잡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던 분, 무술을 할 줄 아는 분이 바로 스님들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에는 이 땅에, 조선 땅에 정식 군인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사람은 겨우 그 밭농사, 논농사 짓는 그런 백성들에게 창 하나 칼 한 자루 쥐어주면 그게 바로 군인이 되었어요. 병농일치제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농사 짓던 사람이 외적이 쳐들어와서 싸운다고 그게 싸워지겠어요? 잘 안 됐던 거죠. 그나마 오히려 목숨 걸고 싸우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었던 그 시절에 스님들이 나서서 나라를 구하겠다고 싸웠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청주성을 탈환하는 거를 보고 나서요. 깜짝 놀란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이 스님들을 활용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선조가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묘양산에 계시던 서산대사에게 연락을 취해서 오게 해요. 그러면서 그 승병을 조직을 하게 하죠. 이때 이미 선조는 저기 도망가 있었어요. 어디로? 의주까지 도망을 가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의주에서 묘양산에 있는 서산대사를 오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팔도를 다 관할하는 도총섭의 자리를 줍니다. 그리고 승병을 조직하게 만들죠. 이 서산대사는 당시에 조선에서 엄청 존경을 받고 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 모두 모여라 하니까 그냥 쫙 모인 거예요. 승병들이 전국에서. 그때부터 이제 전쟁에 참여해서 나라를 되찾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죠. 우리는 임진왜란 하면 이순신 장군을 떠올리지만 이순신 장군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서산대사입니다. 그리고 승병이 없었으면 여러분 명량대첩 이런 것에 승리할 수 없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정도로 승병의 활약이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인물 바로 사명대사. 사명대사 넘어가기 전에 서산대사의 에피소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서산대사가 승승장구하고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기고 있었는데요. 이때 당시에 서산대사의 나이가 74살이었습니다. 묘양산에서 나올 때 73살, 나오신 다음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럴 때 74살이었는데 그 말을 타고 이렇게 호령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생들이 보니까 웬 중이 저렇게 말을 타고 호령을 하고 있고 자기들은 걸어서 다니고 이렇게 하니까 그 꼴이 너무 보기 싫었던 거예요. 자기들이 핍박하고 탄압했던 승려가 저렇게 말을 타고 있는 것이 볼 수가 없는 거죠. 눈꼴 사나워서. 얼마나 옹졸했는지 저 서산대사를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서산대사를 없애야 된다고 탄원을 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서산대사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가지고 서산대사는 나중에 다 버리고 들어갑니다, 산으로. 그 이후에 물론 그때 당시에 사명대사도 활약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사명대사는 또 어떤 활약을 했냐면 일본의 포로로 잡혀간 우리 백성들을 그러니까 조선인들을 송환해 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사명대사가 일본에 직접 건너가서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만나고요. 그때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포로를 송환해 오는데 무려 3천여 명을 소환해 왔다고 합니다. 우리 기록에는 3천여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록의 나라 일본에는 7,500여 명 이상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한 역할을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지금도 3,000명이면 대단한데 7,500여 명의 포로를 다 송환해 왔다는 거예요. 몇 차례에 걸쳐서. 그 정도의 역할을 충실히 하셨던 분, 그리고 대단한 그 역사적 인물 사명대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배신의 나라 조선은 바로 다음 인조시대에 이르러서 남한산성을 쌓는데요. 전국의 스님들 다 부릅니다. 스님들을 불러가지고 남한산성을 쌓게 만들어요. 좀 분통이 터지려고 하네. 죄송합니다. 이건 편집해 주세요. 여러분들 남한산성 거닐면서 좋다, 경치 좋다 하셨죠? 그 성을 쌓은 것이 바로 스님들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목숨을 바친 스님들, 더군다나 자신을 핍박하고 억압하고 못 살게 만드는 그 스님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사는데 그 스님들을 모아가지고 성을 쌓게 만들고 저기 숙종 때는 강화도에 돈대를 만들어요. 그리고 승병을 이 승병들을 국가적으로 조직을 해서 그냥 둬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승병들을 이끌고 청군을 무찌르러 전쟁에 나가기도 한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대단하죠. 좀 너무 아쉽고 또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선 불교는 너무 억압되고 탄압되고 그래서 굉장히 약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500년의 탄압 속에서도 항상 언제 어느 때나 호국 불교였습니다. 아마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스님들은 순환을 겪으면서 버티신 바로 이 조선시대의 스님들 덕분에 그 복 덕분에 저희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이렇게 쭉 이어져 내려오다가 고종이 되면 고종 시대가 되면 대한제국 시대로 들어서죠.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스님들은 사대문 안에 도성 안에 출입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너무 재밌는 것은요, 아이러니하게도 일본 승려에 의해서 스님들의 도성 출입이 해제가 됩니다. 뜻밖이죠. 일본 스님들이 조선에 와서 사실 일본 스님들이 조선에 와서 좋은 일을 처음에는 많이 했어요. 왜냐? 우리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좋은 일들도 많이 하고 하니까 백성들은 일본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네? 이런 이미지를 갖게 한 겁니다. 그런 다음에 나중에 물론 나쁜 일을 많이 하고 뒤통수도 많이 때렸지만 시작은 그랬어요. 그 사람들의 은큼한 속내를 우리는 몰랐던 거죠. 우리나라에 불교가 전래되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역사와 찬란한 불교 문화들을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왜 불교의 역사를 살펴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지구별이 오늘도 또 앞으로도 미래에도 행복한 불국정토가 되길 원해서겠죠.